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그린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배우로도 잘 알려진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올해 9월 2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난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우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유명한 명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항상 제가 기억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큰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영화의 스틸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큰 물방울이 하나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영화는 이 물방울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마지막 생을 사다하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눈물을 이 영화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된 물방울이 땅에 딱 떨어질 때 모든 대지의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모든 대지가 바뀌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고비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극심한 삶의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러합니다. 기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눈물은 인간의 삶의 과정마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지요. 예전에는 남자들은 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어른들은 남자가 울면 되냐 책망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의 감정, 우리 인간의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눈물은 필요합니다. 울 때는 솔직하게 울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데 눈의 분비샘이 자극이 되어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눈물은 해로운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를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촉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구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안구 건조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약한 감정 상태를 교감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눈물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강화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괴롭고 아픈 감정을 직면하게 하고 그 감정을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눈물을 흘리면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신체의 상태가 안정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 끝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 눈물이 있다고 하는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도 인간의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눈물 흘리는 한 인간의 눈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눈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 인간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녀를 소개하면서 그녀는 과부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남편 없이 혼자 가정을 꾸리는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혼자 가정을 꾸리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명령하신 부류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로서 고아와 과부를 보살필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한 것의 일부를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인성의 한 여인도 그랬어요.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런 어려운 삶에도 힘이 되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녀에게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로서 남편 없이 살면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과부로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인이 왜 아들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오래전에 남편을 사별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녀가 젊었을 때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오랜 시간을 남편 없이 젊었을 때부터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고되고 힘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아들이 주는 위로를 힘삼아서 살아갔던 삶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삶의 위안이었던 외아들입니다. 삶의 이유였고 힘이었던 사랑하는 독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또 이 여인이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좌절과 무너지는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심리조사에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것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배우자의 사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잃은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여인의 절망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독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의 절망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여인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도 이런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가 지은 시편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는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는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깨달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슬픔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태어나서 눈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눈물이 있으시지요? 상실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픔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삶,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문제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한 밤에 혼자 눈물 흘리는 인생의 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모든 인간의 슬픔을 보여주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의 슬픔과 절망의 눈물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눈물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삶의 희망과 의지였던, 의미였던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 향례를 함께하면서 눈물로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것입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던 눈물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으시죠.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새 번역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을 절망하게 했고 눈물 흘리게 했고 통곡하게 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 여인은 아들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의 희망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과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거예요. 자신의 희망이었고 삶의 의미였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이제는 살아 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녀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의 눈물을 생명의 눈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탄식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 여인처럼 삶의 의미이고 희망이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과 같은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셉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눈물의 탄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문제를 안다. 너의 그 절망의 걸음을 내가 멈출 것이다. 너의 그 죽음의 걸음을 내가 멈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그 만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말입니다.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당한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그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는 결혼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쉽사리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5명의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5 아이와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 덮칩니다. 아이들과 인디언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캠프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커브를 돌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음주운전 차량이 그들을 덮친 거예요. 이 사고로 남편은 아내와 딸, 어머니를 그 3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크게 다친 아이 셋과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3명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은 중상을 입은 아이의 뒤치다거리와 어수선한 주변의 일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장례식 날
나란히 놓인 세 개의 관을 보는 순간 그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죽고만 싶었다. 딱 죽고만 싶었다. 절망적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감당하기 버거운 슬픔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마음 말입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도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실존적인 고백을 시천은 책의 제목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인성 과부의 일처럼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랄드 시천은 이 책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한 글을 인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극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중심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이 있다. 십자가 대신 부활이 죽음 대신 생명이 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한 슬픔과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의 진짜 회복의 길, 우리가 진짜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부활이 있으며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있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슬픔과 탄식에 불평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은 나인성 과부의 눈물처럼 죽음의 눈물이 생명의 눈물로 바꿀 것입니다. 탄식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여러분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눈물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픔과 이 절망의 문제, 내가 탄식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도